목사님 일로 와요. 이 앞에 오세요. 여기 찬양대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할 수 없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성령님이 인도하신 전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전날 밤에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그런 계시인 것을 깨닫고 이튿날 일어나서 곧장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향하게 되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를 지나서 바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급하게 부르시는 것으로 느끼고 그렇게 이제 재촉을 해서 쉬지 않고 이틀 걸려서 빌립보 성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는 항상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지 마음대로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봉사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감으로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사역은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이게 다른 일이면 그냥 다 마귀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건데 우리가 이 일은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일에는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함으로 마귀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을 알 수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 마귀라고 하는 건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만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육적 싸움으로 그냥 변질되기도 하고 육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맞춰지기도 하고, 그러면 기껏 했는데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분별해서 주님의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기도함으로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성령님의 지혜도 받고 주님의 뜻도 알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행하는 일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애들이 아니고 다 인생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그래서 사리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해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방해가 극심해서 잘못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들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잘 하다가 그만 시험에 빠져버리는 목사님들이 있어. 왜 그러냐? 이제는 잘 하니까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내 영생에 영원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다음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 강 이름이 지각티스라고 하는 강의 한 지류인데, 가서 보니까 마침 여러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또 물론 이런저런 일들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거기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강가로 모여든 것입니다. 바울이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던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여인들을 데리고 나간 거지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잘 듣고 있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을 바울이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날로 바울을 자기가 거하는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 집을 복음 전하는 교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빌립보로 직행해서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훌륭한 동력자 루디아를 준비하여 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러분, 루디아는 두고두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후원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난 것은 결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여 두신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의 루디아로 가는 사람을 빌립보에서 만난다는 것은 실로 대단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로또가 확률이 얼마분의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거리상으로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직행하여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2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오는 것은 드로아에서 오는 것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자주장사라고 그랬잖아요.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그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옷감 팔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루디아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도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거리상으로도 그렇지만은 시간과 장소를 봐도, 여러분, 장소가 빌립보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장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 그것도 결코 확률이 이렇게 만날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옷감을 빌립보로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일종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글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뭘 업종이 같다면 또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활동하는 분야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빌립보에서 만났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루디아를 준비하여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위하여라고는 하지만 바울의 무슨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다가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 길로 그 다음날 즉시로 직행하게 가서 빌립보로 가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만나게 하여 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루디아를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루디아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유대교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사람들과 같이 강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율법은 알았지만 복음은 몰랐습니다. 모세는 알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루디아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와 악을 알고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도 알고 죄짐을 벗은 자유함도 알게 되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복음적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루디아는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고 신실한 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루디아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드렸다면 이건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루디아에 대한 말은 일체하지 않아요. 야,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루디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하더라도. 근데 루디아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 열심히 섬기던 요디아, 순두개의 이야기는 하는데 루디아에 대해서는 루디아 이름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는 말에도 뭉뚱그려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끝을 편지를 끝맺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루디아는 조용히 묵묵히 이름도 없이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 바울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서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루디아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로 쓰도록 이렇게 드려진 그 집터, 거기에 지금 가시면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의 자리인데 교회 이름이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그렇게 거기에 가서 보면은 그 루디아의 얼굴이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고 그를 생각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이름 내고 뭐 높아지고 백날 해보세요. 이름 없어요. 요디아 순두개 얼마나 빌립보를 들썩들썩거리게 하고 들었다 놨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 없어요. 이름 없이 묵묵히 헌신했던 루디아는 지금도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루디아처럼 주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루디아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같이 있던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이 있던 여인들은 루디아를 도와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빌립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직위가 무슨 고관들이란 그런 직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여론을 형성하고 소문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사회의 유행을 선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 혹은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누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루디아와 함께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도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여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과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 전도 사역은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수행하였는지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와 같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뿐만 아니라 저 남부 지역에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는 그곳까지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면서 협력하고 돕는 일을까지 수행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순종하다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